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복잡한 수속이 필요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가 있습니다. 멀리 계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의붓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한번 부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자분들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는 남자분들만 하라면 부인 옆에 앉아갖고 장인어른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착한 일 좋은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착한 일해야 좋은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많이 안 해도 착한 일 많이 안 해도 봉사 헌금 많이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공부를 잘해야지 먹을 거 입을 거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잘못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더욱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한없이 넘치게 주시는 분인데 인간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복을 크게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무 나쁜 짓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고 차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레미야서 5장과 에스겔서 2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기에 넘치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인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말이야.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막아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가늠하는 것처럼 바람난 것처럼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자로 만들고 만나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가 보세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고 있는가? 그 나쁜 짓이 무엇인가? 너무 나쁜 짓이 뭔가를 이 시간에 깨닫자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무 나쁜 짓, 너무 못된 짓 하지 말자. 교회 다니면서 너무 나쁜 짓 못된 짓 하는 자식들이 많다고 말이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바람 피우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바람 피우는 큰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바람난 것처럼 아버지요 남편같이 한 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람 피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죄인가. 예레미야서 3장 19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아멘. 옛날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간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합니다. 바람난 여자처럼, 바람 피우는 여자처럼, 간음하는 여자들아, 간음하는 성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난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아, 바람난 여자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원수가 되는 큰 죄인 줄 아느냐?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세상을, 욕심을, 돈을, 정욕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 놔두고 바람 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뭐가 되는 죄라 그랬죠? 하나님과 뭐가 되는 죄? 원수가 되는 죄.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10년 20년 믿는데 넘치게 복을 못 받는가? 바람 피우면서 믿으니까. 하나님 아는 것들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바람난 것처럼 예수를 믿는 교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존심과 체면과 신념, 고집,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해. 어떤 교인은요, 교만해서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자기 신념,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이걸 더 믿어요.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나만 장군이,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치려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교만해가지고,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까짓 걸 하라고 나한테? 그러면서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그냥 가려니까 지혜로운 부하가, 여보, 부하가, 장관님, 아니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7번 목욕하라면 100번 목욕하라면 몰라도 7번 목욕하라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알았어. 그 7번 목욕하니까 싹 낫다 그랬어요. 왜 못할 뻔했어요? 교만하니까.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기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위에다 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순종이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착하신 분인지 우리가 막 기도하면요, 바람 피우는 원수 같은데도 들어줘요. 막 기도하면요, 그래, 살살 피우다 와라 그러줘요. 착하니까. 여러분, 사람 같으면 그러겠어요? 바람난 여자가 남편한테, 여보 10만 원만 줘요. 뭐 하려고? 바람 좀 피우고 오게요. 주겠어요? 두드려 패지? 하나님은 주시면서 살살 피우다 와라 그러면서 주세요. 얼마나 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억지로 다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람 피면서 믿는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첫째로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심지어 자식까지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라. 우리 가족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라. 욕심으로 사랑하지 말고 우상처럼 떠받들지 말고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 안 피우는 것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람 안 피우는 것이 잘하는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대답 안 하는 분들 수상한 분들이에요.
바람 안 피우는 것이 잘하는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바람 안 피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만 해도 넘치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당연한 일만 해도 넘치게 주세요. 옆 사람한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바람 좀 그만 피웁시다. 그랬더니 어떤 교회가 그랬더니 졸던 남편이 부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언제부터 알았어 그러죠.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첫째로 최고로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넘치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너무 나쁜 짓 못된 짓 바람 피는 원수 같은 죄를 지니까 조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믿어도 조금 은혜를 받아요. 조금 체험을 해요. 왜? 바람 피면서 믿으니까. 너무 나쁜 짓 하면서 믿으니까. 오늘 깨닫고 이 너무 나쁜 짓 못된 짓을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쁜 짓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이걸 끊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요, 또 목장이 교회요, 초원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뭐 하다 그랬느냐? 고린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뭐 하다 그랬느냐? 업신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 멸시한다, 하찮게 여긴다. 왜 교회를 하찮게 여기냐? 왜 가볍게 여기느냐? 왜 멸시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산 교회인데, 그러시면서 교회를 업신여긴다고 말하는데 이게 뭐 하다 그랬냐면요, 성찬식 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는 거, 교회 의식을 아무렇게나 행하는 거, 이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예배, 말씀이 충만한 예배,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예배가 되는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도록 애를 쓰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교회 와서 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되고, 진리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왜 찾아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기적으로 나타나고 나를 만나주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가 충만한 예배 되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 그 사람이 교회를 교회로 여기는 사람이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또 교회를 업신여기자 하는 것은 교회 직분자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교회를 교회답게, 직분자를 직분자답게 대우해주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렇게 여기지 말고. 이런 집사라는 뜻이 뭡니까? 집집마다 사기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잡을 집 일사, 일을 잡아서 열심히 한다. 디아코노모스, 먼지를 일으키면서 걸레질하면서 열심히 일한다, 이런 뜻이.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직분을 맡으면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가장 귀히 여기고 최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존경하고 잘 다스리는 장로님, 본이 되는 장로님을 배나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왜 존경받습니까? 인격이 좋아서? 아닙니다. 국가 통수권자니까.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웠으니까, 내가 찍지 않았어도 대통령을 세웠으니까 존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 교역자, 목회자 왜 존경합니까? 인격이 좋아서? No. 훌륭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 존경합니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디모데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허물을 덮어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여러분들, 수고를 알아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망발을 짓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가끔 봅니다.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교회를 욕합니다. 뭐 이런 놈의 교회가 있어! 어떻게 교회한테 그럽니까? 예수님의 몸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그렇게 망발을 짓거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또 교회에서 혈기를 부르며 큰 소리로 싸울 듯이 덤비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가다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혈기 부리고 그러면, 옛날에 임금 앞에서 함부로 혈기를 부리면 임금이 뭐랍니까? 어전에서 감히 무엄하다! 저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내일 모레 극형에 취하라! 이러잖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함부로 막말은 짓거리로 혈기를 부리고 욕을 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절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을 넘어지게 하고 거치는 자고 걸림돌이 되게 하고 그런 겁니다. 고린도서 10장과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절대 걸림돌이 되지 말고, 회방하는 사람 되지 말고, 본의 안 돼서 남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늘 교회를 보살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업신여기는 데에서 그 죄를 끊어버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업신여기는 죄를 끊어버립시다. 아멘. 또 세 번째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큰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소유도 훔치면요, 성경에는 큰 죄입니다. 세상에서 큰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민법적으로는요, 자식이 나쁜 부모 것을 훔쳐도 부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받아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랬습니다. 잠언서 28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아멘.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주머니에서 뭐 훔친다고 작은 죄를 여기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큰 도둑 됩니다. 크게 나쁘게 됩니다. 제가 40년 전 가까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제 아들과 딸이 7살과 5살입니다. 그런데 야구르트와 우유를 남의 집 대문 기둥에 주머니에 있는 것을 큰 놈이 엎드리고 작은 놈이 올라타가지고 꺼내가지고 둘이서 놀아먹은 거예요. 저한테 들켰어요. 제가 데려다 놓고 무릎 꿇겨놓고 사실을 이시칠 거라 고문을 하기 전에. 몇 번 훔쳐먹었냐? 3번 훔쳐먹었어요. 왜 훔쳐먹었어? 왜?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눈물이 나요. 지금도. 너무 없어가지고 애들이 무슨 죄가 있나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그냥 놔두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때려줬어요. 울면서 때려줬어요.
도둑놈아, 도둑년아, 이제 끊어버려라.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만 속으로 하고 때려줬어요. 그래서 도둑을 끊어버리고 지금 목회자가 되고 평신도 선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것을 훔쳐도 그냥 놔두면 큰 화금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죄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선지자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당시 택한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 도둑질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 8절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구별한 것들이 11조와 특별 보험 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거예요. 내 것이다가 떼먹지 말아라. 많은 중직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도둑질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 잘하다가 11조가 많아지니까 10만 원, 20만 원 할 때는 11조 하다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11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 가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11조를 조금 할 때는 잘하더니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올라가니까 안 합니다. 주여, 옛날같이 수입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래가지고 고쳤다릅니다. 어떤 더 뻔뻔한 사람들은 고치지 않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고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10년, 20년, 30년 믿으면서 하나님의 11조 때문에 갈등합니까? 왜 그럽니까?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하여야 돌아오는 겁니까? 11조와 봉헌 예물을 떼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왜? 돈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11조 하라는 겁니까? 따라서 합시다.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더 주시려고, 더 주시려고. 마중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중물. 펌프할 때 물 끌어올리는 펌프질 할 때 물 붓습니다. 그게 마중물이에요. 물을 안 부으면 물이 안 올라와요. 물 붓고서 막 하면 올라와요. 마중물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마중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물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튜브를 보고 요즘에 이상한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영향받지 마요.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 무슨 11조가 율법이지, 무슨 은혜 시대에 율법을 지켜, 은혜 시대에 무슨 율법을 지켜, 안 해도 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뭐 하지 말라? 버리지 마라. 둘 다 하라.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한지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 농사지면 부추, 상추, 파 이런 거 농사 조금 짓는데 그것도 11조를 해요. 얼마나 철저한지. 근데 철저한데
버린 게 하나 있다. 뭘 버렸느냐? 긍휼을 버렸다. 믿음을 버렸다. 은혜를 버렸다. 감사를 버렸다. 정의를 버렸다. 둘 다 하라. 둘 다가 뭡니까? 감사도 넘치게 하고 계산도 넘치게 하라. 계산도 철저하게, 감사도 넘치게, 기쁨도 넘치게, 두 가지 다 하라. 그게 온전한 11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이어를 조금 먹어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한 것만 남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해봐라.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겠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로 넘치게, 계산도 넘치게 하려고 애쓰자 그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학을 하면서 그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군대 갈 때는 우리 교회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옛날에 브라더 미싱이라고 했습니다. 브라더 미싱 대리점을 우리 형님에게 차려주고 군대 가고, 소 4마리 사놓고 군대 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일가 친척 중에서 제일 영육간의 복을 많이 받고 자녀까지 복을 받은 사람이 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물질을 보면 압니다. 어찌하느냐 그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분당에 가서 붕해했는데 거기 장로님이 붕해 중에 11조를 가졌어요. 10억 3천만 원. 11조가 10억 3천만 원. 근데 손 벌벌 떨면서 가졌어요. 도장하고 통장하고. 목사님, 원래 제 믿음으로는 못 받습니다. 우리 권사가 하도 지랄해서 가졌습니다. 권사가 지랄해서 가졌어요. 그러니까 옛말이 맞아요. 여자는 배짱, 남자는 절개. 지난번에 미국에 있던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복권이 당첨됐는데 복권을 목사님한테 맡겨놨대요. 혹시 어떻게 잘 알아봐 주세요. 당첨되나? 했더니 300억이 당첨된 거예요. 300억 당첨돼갖고 전화를 알려줬어요. 지사님 300억짜리가 당첨됐어요. 그랬더니 기절했어요. 그래서 소리가 없어 뛰어가서 물 껴안고 주물러갖고 살아나셨어요. 그랬더니 깨자마자 목사님 300억이라고? 예. 30억 11조 할게요. 목사님이 기절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인죄와 화받을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 중에 인간으로끼리 지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그 다음에 제일 큰 죄가 살인죄입니다. 10계명에 5계명이 부모 불효, 그리고 6계명이 살인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묻지마 살인범처럼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건데 어떤 죽이면 됩니까? 영적인 살해입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영생이 의심스러운 자라고 고린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하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누굴 미워하는 사람은요, 영생이 의심스러운 사람, 영안이 먼 사람, 그 미워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미워하면 눈이 먼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큰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누구 미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사람을 살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오늘 그 사람들 나왔는지 모르겠네. 안 나왔는 것 같아. 그 잘못된 거예요. 딸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음이 너그럽습니까? 아이고 우리 딸 잘 살아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요. 며느님은요, 고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요. 우리 아들 등골 빼먹는 년이에요. 사이가 복해져라면 우리 사이 신식여, 여자애 주지 말고 신식여. 아들이 복해져라면 저 새끼 미친놈이야 저거. 전부 자기 중심으로 편협된 생각을 갖고 미워한다고 말이에요.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여러분을 해하려고 비방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축복하라 그랬어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을 미워요. 공개적으로 공동회의 때, 재직기 때 저를 욕했다고, 비방했다고 누가 알려줘요. 근데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그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의 앞장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 500만 원, 1000만 원을 공사비 있다는, 공사 재료비가 없다고 그래서 빌려줬어요. 마이너스 통장에로. 그리고 장학금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 대접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원로 목사를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몰래 욕한 게 아니라 재직회 때, 공동회 때 욕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도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축복해 주세요.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누구 미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화받을 죄를 범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도는 영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을 말리는 거예요. 말려야 되잖아요. 자살한 사람. 몇 년 전에 양자강 다리에서 어떤 묘령의 아가씨가 자살하려고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고 탁 하는데, 그걸 사진 작가가 탁 지켜보면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물에서 완전히 가라앉고 죽을 때까지 촬영을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티즌한테 알렸어요. 인터넷에 올렸어요. 사박에서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놈아. 제정신이 아닌 것도 막 욕을 하고 결국에 공안에 잡혀가서 징역 살았어요. 사람 죽이는데 그냥 놔뒀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살하는 세상 사람을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돈과 욕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말려야 돼요.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말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명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과 디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어명이다, 그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하라. 지난번에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여권을 만드는 데서 택시 타고 집으로 가는데 전도하려고 제가 2,000원을 준비해가지고 팁으로 주면서, 저는 2,000원을 팁으로 미리 드립니다.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저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지금은 안 다닙니다. 명성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부인을 전도해놓고 부인은 권사까지 됐는데 저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어요?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믿었다. 많이 믿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수지 맞는 거고, 없으면 본전이고, 없으면 본전이고, 있으면 수지 맞는 거죠. 그 믿는 장사요? 본전이지. 있으면 횡재 만나는 거지. 천국가니까. 얼마나 수지 맞는 거예요? 맞아요. 맞네요. 70 가깝도록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믿으면 많이 믿는데 없다. 그거 본전이고. 있다. 이건 횡재예요. 수지 맞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믿자야 본전인데 이제 다음부터 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부인하고 따라서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라고 오면서 얘기해 줬어요.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서 10만 원짜리 봉투에 넣어가지고 100만 원을 예산 세워가지고 이 교회 주변에 5년 이상 장사한 사람들, 유지한 사람들 찾아가서 10만 원씩 드리면서 선생님, 사장님, 우리 교회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시끄러웠죠? 제가 은퇴합니다. 은퇴 잘합니다. 여러분 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봐주시고 교회까지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더니 감동을 하고, 왜 이래? 왜 이래요? 왜 이래?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전도하라고. 왜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까? 전도하라고. 왜 여러분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주신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상이 전도상이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 구원 상이 최고의 상, 영원히 빛나는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상에서 남의 생명을 살리고 그러면 상 주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오송 사건에서 트럭 기사가 사람 3명 살렸기 때문에 3트럭 몇 억짜리를 받았어요. 지난번에 어떤 중학생이 봄에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다른 친구들은 빨리 나갔는데 혼자 깨져갖고 죽을 뻔했어요. 아무도 손을 못 쓰고 있는다.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가 허리띠 풀러가지고 몇 개 이어가지고 던져갖고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부잣집 아들인 그 집에서, 아주 부잣집이에요, 자기 아들 살렸다고 아파트 한 채 사줬어요. 여러분, 봄 되면 겨울가로 가도록, 강가로 가도록 아파트 장만하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잘 믿어야 복 주는 게 아니야. 한번 합시다.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요.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 놔두고 바람 피우는 죄를 청산합시다. 끊어버립시다. 하나님 교회를 없을 여기는 거 끊어버립시다.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하는 거 끊어버립시다. 아멘. 살인죄와 화받을 죄를 범하지 맙시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말씀 끝에 뭐라 했어요? 내가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면 복을 주리라. 여러분,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이. 교회에서 누가 축복권이 있습니까? 목회자요. 또 누가 축복권이 있습니까? 영적 지도자요. 영적 선배요. 여러분,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축복권을 가진 자들에게 척을 두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단마음으로 축복하는 사람, 축복권자가 단마음으로 축복하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척두지 마세요. 목회자에게 척두지 마세요. 축복하는 자들에게 척두지 말고 마음껏 축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넘치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